외치겠습니다. 자, 오른손 불끈 쥐고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아멘, 아멘.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에 충청북도 괴산을 다녀왔어요. 처음 가본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반도체 회사인 네페스 라웨라는 회사명을 가진 곳에 방문을 했어요. 그 뜻은 히브리어인데요. 영원한 생명을 풍성하게 공급하다, 뭐 이런 뜻이었습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께서 CEO로 지금 섬기고 계시는 곳에 우리 교역자들을 초대해 주셔서 어떤 방침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지 강의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말이 제 마음에 와닿았지만 우리 회장님께서 장로님께서 강의를 해주시다가 우리 친구들이 문득 떠오르는 대목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 시리즈를 우리가 지금 2월 한 달 동안 하고 있잖아요. 장로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무슨 결정을 할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을 합니다 하고 들려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늘 결정을 하신대요. 조금 더 들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결정을 하면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 생각을 하고요. 내가 기업 내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 이게 직원들에게 기쁨을 주는 일인가? 직원들 사이에 평화와 화목을 도모하는 일인가? 라는 걸 늘 고민을 하신다는 거예요. 기업에는 한 40%만 크리스천이고 나머지 60%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님께서는 그곳에서 말씀으로 경영하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존경스럽기도 하고 우리 고3 학생들과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앞으로 이런 삶을 참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에 있고 그 말씀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사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더라고요. 기업 이름이 영원한 생명 공급하다라는 말처럼 실제로 이 기업은 유럽과 아시아의 여러 고객들을, 유럽과 미국의 여러 고객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만 댈 만하면 알만한 회사들, 반도체가 요즘에 안 들어가는 기업들이 없죠.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여러 기업들에 이렇게 유치를 하고 있고 바이든 정부가 눈여겨보는 리스트 기업 중에도 들어가 있고 참 여러 가지 귀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기업의 규모가 크다 적다 이거를 떠나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참 모델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설교 전에 우리 친구들에게 소개를 하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들었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나라라기보단 하나님의 통치 영역,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역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이 아픈 자들을 고치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걸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친 것은 인간 속에 준동하고 이 세상을 괴롭히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장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뭐가 됐죠? 우리 친구들? 포도주가 됐죠. 그 포도주가 변한 사건을 한 시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남에 얼굴이 붉어졌더라. 물이 그 주인을 만나면 얼굴이 붉어졌어요. 자, 그 내막을 좀 들여다보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정결한 신부로,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죠. 정결한 신부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 그 과정 역시 주님의 주권에, 주님의 주도권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모든 지상사역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은요,
예수님께서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병자를 고치신 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귀신 들린 자를 고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에서만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에게 할 일을 남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 것은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먼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선 우리 속에 어떤 힘이 필요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들어와요. 유대인들이 고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황제 가이사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온 이태를 셋집에 머물렀다, 이렇게 우리가 아까 읽었죠. 2년 동안, 그 기간이 좀 길어졌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셋집에 머물렀습니다. 이 셋집이라는 표현은 세를 내고 집을 빌린 곳을 말하는데요. 아니, 죄수의 신분으로 왔으면 감옥에 쇠고랑을 차도 뭐 모자랄 판에 왜 집에 이렇게 머물렀는가? 사도행전 앞부분을 보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였고 로마 정부가 봤을 때 흉악범이 아니라 사상범 정도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집에 가택연금을 시켜놓고 한 발자국도 못 나가지만 그 군인들이 감시를 교대로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비교적 자유롭게 많은 사람들이 면회를 이렇게 왔는데 만남도 자유로웠습니다. 집에 갇혀 있지만 사람들은 만날 수 있는 환경이었고, 그래서 그곳에서 뭘 가르쳤다고 오늘 말씀에 되어 있나요? 31절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건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은, 예수님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이 감옥에서, 이 셋집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바울은 이 셋집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썼거든요.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바울을 교대 근무하면서 감시하던 군인들이 벽 너머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을 늘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2년 동안 쭉 흘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죄수를 감시하던 이 시위대들, 이 군인들이 복음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4장에 보니까 가이사 황제의 집 사람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우리 대제에 의해서 어떻게 됐나요? 로마가 뭘 국교로 지정했죠? 기독교, 맞죠? 기독교를 국교로 지정하는 데까지 이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비록 바울이 이 셋집에 묶여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를 덮고 로마를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하다가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을까? 그 원동력은 어디에 있었을까라고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우리 26장에 보니까 그 답이 나와 있더라고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바울이 사실 사울이었던 건 우리 친구들도 알고 있죠. 사울이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방해하던 사람이었어요. 다메섹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잡으러 가는 길에 누가 찾아오시죠? 예수님께서 이 사울을 찾아오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리고 나서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사명을 주시거든요. 이 사명을 한결같이 평생을
바울은 감당했습니다. 26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이다 하더이다. 아멘.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친구들,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몰라요. 내 손에 있는 게 정말 당신에게 필요하다라는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우리 그거 전해줄 수 없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좋은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을 때, 그 가치를 발견할 때 그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거 아닌가요? 바울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방해하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바울을 귀하게 여기셨고 사랑하셨고, 그리고 바울의 눈을 뜨게 하셔서 바울을 회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 삶으로 넘어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다는 건 어떤 삶일까요? 우리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회복하는 주체로 사는 삶.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시작. 회복하는 주체로 사는 삶.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는 우린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처음에 만들어 놓으셨을 때 그곳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졌었던 곳이에요. 우리는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의 통치가 간절히 필요한 사람도 있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들어 있어서. 어떠한 기업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나라와 사회와 국가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사상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곳 역시 병들어 있는 곳이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필요한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은 단순히 우리가 선전하는 구호로만 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손과 발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그림이 사도행전 3장에 잘 나타나 있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 우리 친구들도 한 번씩 들어서 알고 있죠.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이, 한 제자가 병든 한 사람을 일으킨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한 처음 사역이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역인데,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교회가 앞으로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거든요.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여러분, 제가 여기서 보고 싶은 건 두 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바울도 그랬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예수님과 분리돼서 생각할 수 없다는 거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주었습니다. 은과 금은 사회복지기관도 줄 수 있어요. 근데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걸 넘어서 예수님을 주어야 됩니다. 안진뱅이는 베드로의 손을 잡고 발목에 힘을 얻어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는 삶의 최종
도착 지점, 최종 목적 지점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찬양하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삶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가셨나요? 베드로의 손입니다. 손.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의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가신 거죠. 우리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한 곳,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한 곳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 친구들 곧 개학하죠. 지난 주일에 한 친구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중학교 때까지는 굉장히 친하게 지내던 단짝인데 이제 고등학교 반 배치를 딱 열어보니까 그 친구랑 같이 반대는 게 새삼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친하게 지냈을 때 그때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은근히 성적을 가지고 경쟁하는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보고 싶지 않은데 그 친구가 자꾸 그런 눈으로 자기를 대한다는 것이 굉장히 자기에게는 스트레스로 다가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과 때로는 부대끼면서 살아가고 또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들이 있는 기업이나 나라나 사회에 우리가 들어가는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기서 무엇을 주어야 되나요, 친구들? 오늘 봤던 것처럼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님, 복음을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가 손과 발로 직접 영원히 병들어 있는 친구들을 우리의 손을 대서, 그 말은 무엇이죠? 그 친구랑 때로는 도망가고 싶고 회피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내가 가기 싫은 곳이지만 그곳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손과 발로 예수님을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손을 내밀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회복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살 때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원론적인 사고, 이분법적인 사고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개인 신앙의 영역은 따로 있고 내 일상의 삶도 따로 있는 거예요. 주일에 교회 와서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주중에는 세속주의의 의자에 앉아서 세상이 하는 말을 듣는 거죠. 주일에는 와서 신앙의 언어를 이야기를 하지만 세상에 나아가서는 세상의 언어를 합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다른 사람들에게 타당하게 들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분법적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과연 그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까요? 매체가 메시지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려주는 사람은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단은 참 교묘한 것 같아요. 지금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삶의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때로는 짐승의 밥이 되기도 했고 엄청 심각한 또 경제적인 위협이 다가왔어요. 그들만의 길드가 있었는데 경제 길드에 들어가지가 못해요. 생존권도 위협당합니다. 근데 오늘날은 누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경제활동 못하게 하나요? 짐승의 밥이 되게 하나요? 그러진 않죠. 근데 전략을 조금 바꾼 것 같아요. 이원론적인 사고를 우리 중에 은연히 주입하는 겁니다. 요즘에 이런 말도 많이 듣지 않아요? 야, 너 개인 신앙은 네 집에서만 해. 묵상할 때만 해. 왜 공적인 자리에서 자꾸 끌어와서 그런 얘기를 해? 왜 자꾸 공적인 자리에서 신앙 얘기를 해?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돌파할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대안은 뭐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대안이 있나요? 네덜란드 신학자이자 정치가고 그리고 언론인이며 교육가였던 아브라함 카이퍼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가 살았던 시대는요, 프랑스 혁명이 지난 이후라서 인간의 생각이
정말 최고조로 정점을 찍었었던 때고 합리주의가 꽃을 피웠던 때입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까지 우리의 생각으로 재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딱 나눠서 믿을 수 있는 것, 또 믿을 수 없는 것, 이 우리 생각으로 우리의 잣대로 판단하던 시대였습니다. 성경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유일한 규범이 아니라 그 반대로 우리의 이성의 권위 아래 종속시키는 시대가 아브라함 카이퍼가 살았던 시대였어요. 그때 네덜란드 교회에 불신앙의 찬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은 신앙을 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런 때 이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 명제를 외치면서 언론인으로서, 경제인으로서, 교육가로서, 신학자로서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 주님께서 내 것이 아니라고 한 영역은 단 한치도 없습니다. 모든 영역이 다 주님께 속해 있다라는 이 사명을 가지고, 이 생각을 가지고, 이 신앙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반기독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저항하며 싸워서 네덜란드 교회의 신앙을 지켰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우리가 자주 듣죠. 기준이 없고 절대 기준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 사랑이 식어져 가고 사람들 사이에 관계에 있어서도 많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죠. 거의 끝에 온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인간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은 사실 역사 속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 생각을 포기를 했습니다. 세계 1, 2차 대전을 겪으면서 그 인간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던 인간이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유대인들, 그렇게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잖아요. 그리고 오늘날 그 사상을 이어받은 그 잔재 세력들이 동일하게 이 인류를 아프게 하고 있는 거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대하는 친구들 무엇인가요? 아브라함 카이퍼가 외쳤던 그 말을 우리는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주일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을 사는 것 같지만 평소에는 그것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나의 과연 모든 삶의 영역이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들도 우리의 말을 어떻게 신뢰하겠어요? 매체가 메시지인데 우리가 이분법적인 태도로 보여주면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를 믿을 사람은 없습니다. 바울이 이 감옥에서, 이 셋집에서 3가지 편지를 썼다 그랬죠. 골로새서 3장을 보면 우리의 대안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적용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옷 입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 단장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혹시 어린 동생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동생이 있는 친구들, 혹은 조카들이 있는 친구들은 그런 걸 좀 봤을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왜 엄마 옷을 이렇게 좀 입고 아빠 옷을 막 이렇게 입고 어른 흉내 내는 거 우리가 한 번씩 봤을 겁니다. 저도 어린 동생이 있어서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런데요, 그 옷이 너무 커서 때로는 우리 그 어린 아이들이 단순히 그냥 어른을 흉내내는 것처럼 우리가 보일 때도 있는데, 그건 단순히 흉내내는 게 아니라 어른이 되어가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어린이 되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어서 다 옷을 입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숙해가고 자라나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가르쳐 주신 대로 그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옷을 입어야 돼요. 만약에 이 예수님의 옷이 때로는 나에게 너무 버겁게 느껴지고 너무 커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말씀으로 나를 단장하는 일을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하는 그 메시지에 타당성이 있으려면, 사람들이 보기에 타당하려면 우리가 그 메시지를 전하는 자로서 먼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 친구들이 옷을 입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던 때를 다시 한번 되돌아봅시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온 피조 세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그 사명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성품을 옷 입는 자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자로 성장해 가면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자리에 들어가서 도망가지 말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로, 때로는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필요한, 하나님이 회복이 필요한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그곳은 학교가 될 수도 있고 아무도 보지 않는 독서실 의자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곳에서 세상이 들려주는 이야기로 나를 단장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옷 입을 때 우리 친구들이 내미는 그 손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가는 그 발걸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통해서 일하실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삶은 회복의 주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속한 가정, 아니 가정까지 가지 말고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하고, 내 안에 얽매인 것, 내 안에 아픈 것, 내 안에 상처 입는 것,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나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한 친구들이 이 시간에 그걸 위해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개학할 학교, 우리가 갈 학원, 그리고 우리가 있는 그 삶의 어디이든지 그곳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이 내민 손, 그 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실 겁니다. 끝으로 마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친구들, 자, 일어나서 이 말씀 집중해서 한번 읽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기 이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보배처럼 여기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어둠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파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놓으셨어요. 다 지불하셨어요. 여러분 사랑하셔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 지불하시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다 내어주셨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치를 먼저 발견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바울의 동력이 어디 있었다 그랬죠?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안에도 이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복음이 있나요?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그 귀한 소식이, 기쁨의 소식이 여러분 안에 있나요? 이 기쁜 소식이 여러분 안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손과 발이 되어 이 어두운 시대 앞에 하나님 나라 확장 위해서 귀하게 평생 쓰임받는 우리 친구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이제 일어나, 우리 이제 일어나
영원토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제 안에 주님의 통치가 필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관계로부터, 학업으로부터, 다른 그 어떤 것으로부터 내 안에 매여있고 억눌려있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이 세상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것들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의 나라를 살 수 있도록, 내 안에 복음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를 먼저 고배로 여기시고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기 이전에 나의 가치를 발견하셔서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 복음을 먼저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어디 있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회복하는 주체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어두운 영역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곳에 들어가겠습니다. 저의 기쁨과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한 곳이 만나는 그 지점이 저의 비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평생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